100년 전 상주 모습이라고 인터넷에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참 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 모습만 봐도 참 살기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힘든 삶을 벗어나 보려고 애를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삶, 못 먹고 못 입는 이 삶을 안 살게 하려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죽도록 힘썼지만 그대로도 대물림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참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근대에 들어서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많이 개혁되고 삶의 질도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새마을 운동 하면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면서 막 으쌰 해가지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저 밑에 있는 손가락, 우리 성도들의 손을 가끔씩 보다 보면 손가락이 굽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일해가지고 손가락이 굽을 정도로 일했고 또 허리가 굽을 정도로 일했습니다. 손가락 잘린 분도 있네요. 그렇게 고생하고 또 고생해줘서 지금 많은 믿음에 아니면 많은 후배들, 저 같은 사람들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권사님이랑 어디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차 한 대도 없었을 건데 우리 지금 우리 교회 이름으로 관리되는 차가 2대, 관리하는 차 총 3대입니다. 스타리아, 모닝, 그리고 트럭까지 교회에서 관리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3대가 있는 부자교회입니다. 촌에서 이야, 뭐 잘 삽니다. 예, 온몸이 골병 들고 또 아프지 않는 것이 없도록 애써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어른들이 고생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유롭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75년을 이어왔습니다.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분들이 피땀 흘리며 수고하셨겠죠. 지금까지 계셨던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조사님들, 그들의 수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많은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 헌신, 기도로 지금 우리 교회가 번듯하게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인가 당장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 흘리며 뿌린 것이 있었고 누군가는 땀을 흘리며 물을 주고 키워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자리 잡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수고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을 받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자자손손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님들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어른들이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아팠지만 끝까지 지금도 자녀들을 챙기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지금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어깨야 이러면서도 지금 밭에 가서 일하십니까? 일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새끼들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려고, 내 자식이 좋아하는 걸 하나 더 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또 아껴서 내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여러분 그래 사시겠습니까? 예, 눈 감을 때까지. 내 눈 감을 때까지.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도 내가 눈 감지 않는다면 자식 생각을 할 겁니다. 내 새끼가 잘 살아야 될 건데 이런 걱정으로 늘 살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녀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 9장을 제가 읽다가 이런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산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옛말에 산 개가 죽은 정성보다는 낫다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도 죽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줄 수 있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애써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아직 애쓸 일이 남아있구나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신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참 힘듭니다. 힘써야 될 한국교회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중에 특히 농촌교회는 문 닫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조금만 있으면 문 닫겠다. 몇 년만 있으면 우리 문 닫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우리 교회 문 닫을까요? 저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가끔씩 제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문 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교회들 일하다가 많이 문 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이 현실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20년 뒤, 30년 뒤 문 닫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애를 써야 됩니다.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하고 외치며 새로운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온몸을 불살랐듯이 지금 농촌교회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힘이 빠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니까 희망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진짜 우리의 생각대로 됩니다. 문 닫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발버둥 치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그에게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려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 제사장에게 와서 저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안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혹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한 번은 그냥 잘못 들은 모양이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이 말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에게 경고됩니다. 너희 집은 망할 것이다. 다른 사람은 복받는 중이지만 당신의 집은 멸망하고 망할 것이다 하는 경고를 어린 사무엘에게 받습니다. 그의 반응이 오늘 읽은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 더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을 읽으며 제가 좀 강하게 설교문을 적었습니다. 엘리는 너무하다. 엘리는 이래서 안 된다 하는 설교문을 적고 제가 챗 GPT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설교를 이렇게 해도 되겠나 하니까 챗 GPT가 이렇게 대답해 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 고백 뒤에 삶의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뿐 아니라 그에 따른 순종과 실천을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다. 그래야 좀 부드럽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자식이 망하는 것, 자식이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 자식도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도 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엘리 제사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강하게 두 번이나 지적받았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이라도 쳐야 하지 않을까요?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야기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들이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엘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저 이루어지는 일대로 되면 좋겠다 하고 무능하게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진짜 나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도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자신이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사정을 하는데 나봇이 안 줍니다. 그래가 풀 주고 있는데 이세벨이 와가 뭐하 그럽니까 할 때 나봇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자가 안 준다고 막 좀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세벨이 나봇을 확 죽여봅니다.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해라 하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서 나봇의 포도원에 섰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에게 경고합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이 외에도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이야기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아합이 반응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아멘. 아합은 엘리야의 경고의 말을 듣고 조금이지만 반성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행동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풀이 죽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고 그의 겸비함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아합에게 내릴 재앙을 조금 뒤로 미루어 줍니다. 아합 왕의 작은 변화된 행동을 보고 저주를 미루어 줬습니다. 아합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합이 나쁜 왕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를 지적받았을 때
조금은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제사장 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고를 2번이나 거듭받았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 발버둥이 필요합니다. 경고를 받고 힘든 일이 뒤에 주어질 것 같으면 살기 위해서, 변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발버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합에게도 조금 재앙을 미뤄줬는데, 믿는 우리들이 발버둥 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살기 위해, 교회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는 그런 작은 행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농촌교회인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 발버둥을 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어서 농촌교회에 좋은 모델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웃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뭐 할 수 있는 일 다 합니다. 지금도 자꾸 사고를 치려고 합니다. 옆에 사람 자꾸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자꾸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저를 보는 모습,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요? 저를 보는 분들이 극하다, 골장난다. 제발 좀 그만해라, 골장난다. 이렇게 이야기. 제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가지고 이게 골장난다는 말이 저는 골병 든다는 말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골병 든다는 말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야만 골병 들겠다 하는 말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동네 어른들이 알아주는구나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참 저는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놓았던 일들을 믿음의 후배로 열심히 따라가고 싶습니다.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후배가 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고 이웃들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도 저놈은 그래도 뭘 하려하는구나 하는 부끄럽지 않는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제 몸이 골장나고 골병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열심히 달려가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교회 문 닫지 않기 위해서 제 몸이 골병된다 할지라도 저는 달려가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발버둥입니다. 내 몸이 조금 부서질지라도 자녀들을 위해 힘썼듯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요시야 왕은 헌금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모세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신하들이 그것을 가져와서 요시야 왕에게 읽어줬습니다. 그 말씀이 재앙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그 답이 어떤가 하면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는 망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다만 요시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쪽 유다의 어려움, 재앙이 발생할 거다, 망한다 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편하게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엘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엘리는 재앙의 경고를 받았을 때 여호와 신이 선하신 대로 되겠습니다, 하는 대로 하십시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말은 억수로 거룩해 보이고 뽀대나 보이지만 너무 무능해 보이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자기는 편안히 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뒤에 있는
이 후손들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뒤에 일어날 재앙을 조금이라도 연기하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남쪽 유다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안 해도 되는 일,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는 힘쓰고 했습니다. 우상을 없습니다. 성전을 정비합니다.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언약을 세우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도 지킵니다. 이렇게 했어도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저는 도전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한 행동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행동입니다.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해야 될 최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몸부림입니다. 발버둥 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야 내가 하나님한테 갔을 때 내가 이렇게라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뒤에 일어날 일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제가 죽고 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발버둥입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낫다고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지금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기 힘써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작은 물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아무도 안 와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인데 아무도 안 와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허리가 부러져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 위해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기 힘쓰고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발버둥이고 몸부림입니다. 특별하게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 기도하는 일, 조금이라도 봉사하기 위해 힘쓰는 일, 내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도 안 한다 할지라도 옆에 교회 안 해도 괜찮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해야 됩니까? 나는 해야 됩니다. 나는 해야 됩니다. 내가 골병이 나고 내가 골짝 난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5달란트 받았는데 아니요 2달란트 받았는데 그것보다 적은 1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죽도록 장사해서 1달란트 겨우 남겼습니다. 나는 이렇게 애썼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힘들고 있습니다. 농촌교회는 문 닫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살리고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발버둥 몸부림치고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우리 눈 감는 그날 순간까지 힘껏 우리 몸이 골짝 나든지 골병이 나든지 그때까지 계속 힘써서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난이라는 것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하고 치고 예를 섰듯이
무너진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거룩한 믿음의 고백만 하고 무책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뒤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믿음의 몸부림,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발버둥 치면 무너져가는 농촌교회, 우리 교회의 무너짐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버둥 치며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가, 아직 희망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사명,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